우리 함께 높은 산들 흔들리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 오늘은 이인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창념하며 헛된 것에 집착하며 거짓된 것을 신뢰하며 방탕한 것을 즐기며 불의함에 침묵할 때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주 앞에 고개 숙인 이 순간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좋은 친구 교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상의 고단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함이 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사 우리 지체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믿음의 강건함으로 이기게 하시며 일상의 고단함을 서로 간의 위로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 안에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기쁨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두렵습니다. 미국에서는 멈추지 않는 총기 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이 날마다 생명을 잃으며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고통이 멈추지 않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온 세상에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준비된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교회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손길 위에도 허락하신 큰 은혜가 넘쳐서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의 뜻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죽게 하듯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종과 상전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로마 시대는 귀족과 자유시민 그리고 노예로 구성된 그런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로마에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유입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이 노예들은 로마가 사회 경제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에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들 중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노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져서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하였으며 온갖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종과 상전은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일방적이며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종과 상전에게 그들이 신앙인이라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신앙적 관점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사회는 신분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도상의 종과 상전의 신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맺고 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마치 종과 상전의 관계와 같이 강자와 약자의 구도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흔히 갑과 을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죠. 가깝게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갑과 을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또 직장, 기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또 반면에 때로는 지속적으로, 때로는 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을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과거의 종과 상전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을 신분에 따라 계급으로 구분하는 사회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또 이러한 부당한 대우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신분제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분 제도를 해체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신분 제도의 정점에서 국가의 부와 권력을 독점했던 왕과 귀족 계급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은 시민으로 불리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세 말기에 새롭게 형성된 도시에서 시민으로 성장한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은 구시대의 모순과 싸웠죠.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왕권에 저항하여 마침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들로 사람들은 세계 3대 시민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그것이죠. 이후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세계 각국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인류 역사의 진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는 진보와 함께 인간의 이러한 노력이 완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영국을 보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그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여성들과 노동자들은 제외된 채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미국도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온갖 차별과 비인간적인 대우로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한 오늘날의 사회에도 비록 신분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각 사회마다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강자와 약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와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노력의 한계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었죠. 오늘날에도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러한 차별과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종과 상전이라는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일 인류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종과 상전을 구별하는 신분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실제 로마 시대에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신분 체제에 저항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 신분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종의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상전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것은 그가 비록 사회 제도상으로는 겉보기에는 상전의 종이지만 그는 상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쁨으로 상전을 섬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전들도 마찬가지죠.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상전들 역시 종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죠. 상전들은 종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힘으로 위협하고 종을 업신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종들을 대할 때 종들을 죽게 하듯 종들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종들을 죽게 하듯 종들에게 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힘으로 위협하고 종을 업신여기고 못되게 굴고 종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일깨워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은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종과 상전으로 그들의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종인 상전이 자신의 종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시 사회의 신분 제도가 아무리 견고해도 그 안에 사는 종과 상전이 이렇게 서로를 죽게 하듯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그 둘의 관계에서만큼은 그 신분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신분 제도는 무력화되고 그 관계에 존재했던 차별과 불평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타락한 세속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또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회 관습과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관습과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성경의 기본 사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분 제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분 제도를 용인하시는 게 아니죠. 그거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지요. 이 땅에 들어왔던 기독교 선교사들은 남녀 차별을 무너뜨리고 양반과 상민과 천민의 벽을,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방법은 당장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힘으로 어떤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내적으로 변화를 받고 스스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모두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제도에서 비롯된 차별과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는 매번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늘 실패할까? 왜 상대방을 죽게 하듯 하기보다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갑의 위치를 행세하고 드러내려고 할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또 보이는 데서만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나를 죽게 하듯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울이는 그 노력의 대가를 우리는 늘 상대방에게서 찾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기에 따라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먼저, 네가 잘하면,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대가는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가 나를 죽게 하듯 나에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죽게 하듯 섬기면 된다 라는 것이죠. 만일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먼저 내 모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죽게 하듯
대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린다면 그것은 내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이 아닌 상대방에게서 받으려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죠.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바로 위에 보면 자식과 부모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하는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 부모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부모를 만약에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부모 역시 거기에 자식과 부모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부모에 대한 교훈을 먼저 보기보다는 자식에 대한 교훈을 보면서 자식을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따진다면 사실은 이러한 마음이 내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은 두 번째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죽게 하듯 상대방을 섬기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면 점점 지치고 또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미움을 가지고 또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선을 베풀고 정말 죽게 하듯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또 실제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종과 상전의 구분과 그리고 그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과 또 부당함이 있는 그런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과 상전의 이러한 구도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상전의 위치에서 때로는 종의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로 교만하기도 하고요. 혹은 마음이 위축되고 슬픔과 고독과 고통을 느낄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상전의 위치에 있든지 종의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종의 신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가 됐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나에게 상 주시는 이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볼 때마다 비록 사람들이 선한 뜻을 품고 노력하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의 능력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 또 불합리와 부조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먼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통하여 저희와 저희 이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리.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이용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게 하듯 하는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